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본문 말씀이고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목적과 그 결과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일어났죠. 오순절에 성령이 기도하고 있었던,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임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죠. 유대인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러 사도들도 베드로, 요한이 함께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진짜 기적 같은 역사는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는 그 시간표까지도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라고 하는 경쟁과 갈등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3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고 돼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붙들다라고, 붙들고 항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도 에피티마오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다라고 하는 것도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가는 정확하게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을 꾸짖을 수가 있냐. 근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과 내가 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꼴에 가기에 방해가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꾸짖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꾸짖을 정도인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반드시 가야 되고 차지해야 될 그러한 목적지가 있고 꼴이 있을 때 주변에 그것을 방해하거나 만류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게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에 방해되는 자 있으면, 힘이 있으면 쳐 죽이는 거죠. 오늘날에는 불가능하겠지만 이전에 법률이 없을 때에는 충분히 힘 있는 자가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진 죄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주님이라고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내가 가진 비전이 주님이 생각하는 비전과 부딪힐 때는 주님도
꾸짖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게 불과 두 달도 안 된 그 시점이거든요. 2달 정도 됐겠네요. 이러한 베드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거의 수장급 역할을 사실 베드로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 만약 이전의 베드로라면 3,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지금 대형 목회자인데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들 눈에도 안 들어올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았을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비전, 그 욕심에 가득 차 있었을 때에는 이런 연약한 자가 절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한 거죠.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하듯이 우리 베드로가 변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그 연약한 자, 가장 소외된 자,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러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 이방인의 뜰에 항상 앉아있던 그 사람의 눈이 사실은 들어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됐을 때 놀랍게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근원적인 힘을 얻고 치유되고 일어서게 되죠. 일어서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드디어 성전 문 밖에서 여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까지, 아마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소 뜰까지는 들어가지 못했겠지만 예배자로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전 안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뛰면서 점프하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오늘 3장 11절 본문은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나와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솔로몬 행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성전 미문을 통해서 여인의 뜰로, 그리고 더 안쪽 내 쪽에는 이제 유대인 남자들 들어가는 유대인의 뜰이 있죠. 솔로몬 행각은 어디 있냐? 미문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왔을 때, 그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나은 사람, 이 안진뱅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 드리는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붙잡냐?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람은 도구이지 사실은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했을 뿐이지 주체가 아닌데,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되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막 달려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르르 몰려드는 거죠. 마치 아이돌 그룹 이런 소녀들이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도구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안진뱅이가 붙들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달려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를 경외하는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죠. 사람, 인기, 이런 유혹들이 잇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에게도, 교회 안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도 많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환경들이 항상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도 뭐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많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그런 교회들의 목회자들, 그런 사례들을 읽어보면 한 달에도 그 여자들에게 팬레터 같이 오는 게 수천 통이래요. 사랑 고백 막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들 속에는 뭐가 있냐?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인간은 넘어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 싫은 사람이 없어요. 특히 연예인들 여러분들 보시면 연예인들은 그러한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엄청나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 인기가 안 떨어지려면 지속적인 출연이나 작품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온다. 그럼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을수록 더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뭐 대인공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도 따라오는데, 그 인기,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대접받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거 정치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선거철만 되면은 광인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떨어질 걸 왜 나오지? 물론 그 경력, 타이틀 쓰려고, 이력 쓰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분명히 저 사람은 떨어지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좀 이상하다. 객관적으로 조금만 본다면 알 건데, 아예 되지도 않는 건데 본인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선거철 다가오니까 지금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게 사람이 붙들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만 쓰임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 사단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실컷 하고 넘어뜨린단 말이죠. 역사 일으키고 넘어진단 말이죠. 베드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2달 전에 베드로였으면 이런 일들 벌어지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이런 대역사가 터졌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좀 이런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게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변화됐죠. 이 변화가 된 것에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실패했던 본인의 아픈 경험들이 저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때 주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통곡하면서 울고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면서 다시 회복해 주신 이 사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다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베드로가 진짜 바뀐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다.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치유를 일으키고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그것이 마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처럼 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치유, 그런 신비주의 사역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신들이 커다란 경건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하는 팜플렛 보면 불의 사자 그런 걸 저 같으면 절대로 쓰지 못하게 할 것 같은데 그거를 타이틀로 아예 걸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기도원 가서 그런 불의 사자들 만나면 전부 다 반말로 합니다. 그런 것도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능이 있는데 너 이리 와봐, 내가 해줄게.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태도를 거의 다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거부터가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철저하게 압니다. 내 개인의 권능도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경건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만약 자기들이 했다라고 하면 놀랍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적은 우리들 수준에서 기적이지 하나님 수준에서는 기적이 아니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개미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가지고 땅을 갖다가 파가지고 한 덩이 옮겨 놓으면 기적이 일어났다. 마치 우리로 치면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근데 인간이 포크레인 가지고 한 삽 뜨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기적을 벌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레버 몇 개 움직여가지고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풀면 되는 거지. 근데 개미 수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왜 이것을 보고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일어나야만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신 일인데 우리 수준에서나 놀라운 거죠. 창조주이신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연예인병 걸렸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교회 부흥하고 역사 일어나더니 연예인병 걸렸구나 이런 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의 다 개인의 권능과 자신의 경건으로 이 일을 이뤘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신격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제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교회 사이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습게 여러 가지 사이비 사례들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인데 사이비도 아니고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머리 짧은 여자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는 머리 기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자매가 여름이라서 시원하게 좀 짧게 하고 갔더니 온 교인들이 너 왜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냐. 그리고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머리 긴 걸 좋아하는데, 또 어떤 집사님 와가지고 너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면 머리를 길러야 돼. 그러니까 그거 이제 사연 읽어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그 정상적인 교회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거의 신격화하는 거예요. 교주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한 것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본질적인 인간의 죄고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도 드러나냐?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을 때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쓰임 안 받았으면 나을 뻔한 거죠. 그랬으면 순수하게 살았을 사람이, 조그마하게 목회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대형교회에 초빙되고 나서 한 3년 지나고 나면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고 인간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오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사실은 넘어질 만한 찬스예요. 사람들이 확 다 몰려들어가지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봤냐? 너희들 안 믿었지? 교회 막 팜플렛 나눠주고 막 이럴 위기였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죠? 나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한 게 아니다. 이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 창조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하신 일이다. 뭐가 대단한 것처럼 놀라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냐? 그리고 베드로의 관심은 사도행전 2장이랑 똑같아요. 이 사건을 근거로, 배경으로 또다시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에 일어났었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희한해가지고 모여들었잖아요. 그때도 그 일을 배경으로 이 일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일 때문에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라고 하면서 이때 모여들었던, 희안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거든요. 베드로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3장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냐, 여기에만 오직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13장에서 15절입니다. 이 패턴도 비슷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면 성전 안에서 지금 성전 이제 바깥들로 나온 거죠. 성전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구시 기도 시간에 모여들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설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지금 메시지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한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포커스가 너희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의 종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 어땠어요? 이 유대 절기에 모여들었던 사람이 마음에 찔렸죠. 오늘도 그들이 마음에 찔릴 만한 죄, 예수를 거부했었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모여들었는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어떻게 보면 돌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군중들이 누굽니까? 바로 50일 전에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인데 돌맞을 거 각오하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그때에 구원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예수 믿어서 좋은 거 병 나아야지 이게 아니고 죄에 대한 찔림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그걸 보고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와 구원, 회개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생명과 축복만 챙기고 회개는 없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랑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확실하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기적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신들의 영화로운 일, 자신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도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언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생명을 얻게 만드냐. 사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기적 역사 일어났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믿음 또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하게 됐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이 믿은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났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체는 다 예수에 있는 겁니다. 자신들도 끼어들 여지가 없고 그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이러다 가시 찔렸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베드로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도식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메리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낫게 하였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고 또 이 대상자의 믿음도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로 말미암은 거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알 수 있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판별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이거는 인간에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겉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가 했다라고 교만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고 겉으로 외식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감이 와요. 느낌이 와요. 처음에는 몇 번 속을 수 있는지 몰라도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사람이 뭔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끝까지 쓰임받을 사람이 있고 한 번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냐? 아니면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짜 역사냐? 똑같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개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건 가짜 역사고 사단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면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부흥회 같은 거 하러 다니는 부흥 강사들 보면 아까 전에 반말하는 것도 너무 천박하고 이상하고 실컷 사람들 웃기고 울리고 완전히 쇼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그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헌금 받아내는 거예요. 감동시키고 3일 동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결단하고 헌금 받아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건축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런 부흥 집회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부흥사들은 완전히 꾼입니다. 그래서 받아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오셨죠. 여러분들도 막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 통통 뛰어다녀요. 막 강단 위를. 마이크 들고 점프해가지고 막 뛰어다닙니다. 나이도 많은데 거의 할아버지인데 하얀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고 뛰어다녀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배 나온 할아버지 막 뛰어다니니까. 말도 웃기게 하고 에피소드도 많고 재밌는데 눈물 쏙 빼고 웃게 하고 다 하고 마지막에는 결단하고 헌금 내라는 거죠. 조그만 교회인데 사실은 10억이 결단 나오더라. 결단만 했지 낸 건 아니에요. 10억. 그런데 그 집회 다 끝나고 그 당회장실에서 좀 다툼이 일어나더라. 내가 10억 벌어다 줬으니 1억 달라는 거죠. 11조. 근데 교회가 돈 나온 게 아니잖아요. 10억이 나왔으면 1억 주겠는데 실제로 헌금 나온 거는 집회 중에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1억을 갖다 줄 돈도 없는데 내놓으라는 거죠. 그 얼마나 장사 속 같이 보이는 겁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해서 만약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람들이 결단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왜 그 11조를 받아가냐고. 그렇고 못 주는 형편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왜 싸우고 있냐고.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역사입니까? 심리적으로 인간 심리학으로 사람들을 조작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전국에 하여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모든 교회들 다 돌면서 그 짓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습죠? 진짜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며 십자가 앞에 갔을 때까지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사실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모든 것을 다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을 다 예수의 역사에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관심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냐.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3장 이 일 때문에 3장 4장 산헤드린에 끌려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거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사역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 이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하겠는가? 거기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가신 유일한 언약이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제자들은 그 약속한 말씀만 어떻게 보면은 몰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난 배경입니다.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변화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기적에 초점 맞출 필요 없습니다. 왜? 기적 같은 것은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왜 이 일에 놀라냐? 왜 놀랍게 여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꼭 성장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죄성을 가진 연약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죽음을 무릅쓰고도 자기의 생명 생각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전생을 걸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